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이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적막한 속에 있었는데 자, 우리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 한 거를 기억이 나는데 저는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시기인 것 같아요. 처음 느꼈어요. 저 오늘 이 성경책이 막 여기저기서 넘기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소리인 것 같아요. 계속 넘기는 소리가 나도록. 자, 오늘은 아브라함 10번째 시간입니다.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기도. 특별히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과 두 천사로 드러난 세 사람 기억나시죠? 세 사람을 이제 극진하게 대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둘은 천사였고 하나는 하나님이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이 하나님과 두 천사로 드러난 세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이제 떠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16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하나님과 두 천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소돔이었어요. 소돔. 소돔이 어떤 곳이죠? 소돔엔 일단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롯,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나누었는데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미 죄가 명확하게 드러난 곳이 소돔이었어요. 이미 악독한 곳이에요, 소돔은. 자, 그런 소돔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지금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긍정적인 방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자, 실제로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은 방문 이유를 밝히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게 소돔 방문의 이유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방문 이유는 그곳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에게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이 부르짖음, 울부짖음이란 뜻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 곧 원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지금 그 죄가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하는 그 억울함, 이 억울함들을 지금 막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요, 엄청난 죄악이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영적 타락, 성적 타락, 부패, 또 뭐 더럽고 추악한 거 하여튼 온갖 안 좋은 죄악들이 가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너무도 악하니까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확인을 위해 두 천사를 지금 보내시려는 겁니다. 마지막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확인 사살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시면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간과하시는 분은 아니라고요. 무시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죄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십니다. 치르세요. 율법에 의하면요, 이 형벌이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두 사람이 가잖아요. 두 천사가 가잖아요. 이것은 두 천사가 간다는 것은 곧 사형당할 이 도시들 소돔과 고모라, 이 죄에 대한 증인들이 갔다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의 두 사람, 두 증인.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사실을 두 천사에게 독백하듯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혼자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천사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도 이것을 듣게 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고 지금 그것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또 하나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 대접받을 때 사라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던 거고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부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요, 비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우리가 아무에게나 비밀 얘기를 하지 않죠. 아무한테나 비밀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요, 아무한테나 제 속마음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믿고 신뢰하는 친구에게 마음을 터놓죠. 목사라고 해서 저도 같은 목사라고 해서 다 제 마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저는 지금 나의 벗 하는데 막 전율이 왔어. 지금 하나님이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친구로 부르십니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그래서 믿고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요, 내가 하려는 것을, 자, 이거 무슨 말이죠?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이라는 뜻이에요.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시겠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진행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왜 아브라함에게 말해 주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누구의 자문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왜 근데 말씀하셨냐고요, 이걸.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당신의 마음을 내비치신 겁니다. 자, 어떤 마음을 내비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거, 이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쾌한 일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소돔과 고모라 죄가 악독하다고 저거 그래 다 쓸어버리자. 하나님 정말 기분 좋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 정말 기쁘셨고, 그것이 하나님 좋으셨다면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실 이유가 없죠. 그냥 가서 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러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얼핏 내비치신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진짜 마음, 이걸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비쳤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죄를 묵인하거나 외면하실 수 없어요. 하지만 또한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넘치십니다. 그렇지만 공의를 손상시키시면서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수는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공의가 손상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 이 땅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비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였어요.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오늘 이 22절 말씀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다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서 있어요. 하나님은 얘기가 끝나셨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서 있었다, 뭘 의미할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우리도 누구랑 대화가 끝났지만 쭈뼛쭈뼛 서 있을 때는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듣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셨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우리 성경 그렇지만 정확한 의미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는 거예요. 얘기를 끝나셨는데도 하나님이 서 계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얼굴을 지금 마주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걸 하나님 아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앞에서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게 우리 기도의 비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맞나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서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우리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기도가 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앞에 안 계셨으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듣고 싶으셔서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가까이 나아가. 자, 분명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은요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요. 이미 대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까이 나아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다. 자, 아브라함의 심정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주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혹자들은요 소돔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처럼 기도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카 롯이 있으니까 소돔에.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내세워서 중재자로 나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 없는 땅이에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지 그 땅이 뭐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 가득한 곳임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지금 아브라함이 중재자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충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모든 족속에 소돔과 고모라가 안 들어가겠냐고요? 모든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소명에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 소돔과 고모라에도요 의인이 있을 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 때문에 그 의인들까지도 쓸어버리시려고 하시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의인들이 있는데 악인들 때문에 다 쓸으신다고요? 자, 그럼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 우리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는데 의인에서 착한 사람 이러면 안 돼요. 의인은 착한 사람 아닙니다. 아,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요 창세기 15장 6절에 우리가 나누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살아가려는 경건한 자, 그가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반면에 악인은 누구죠? 그럼 악인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이에요. 그 악인이에요. 자, 그런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지금 휩쓸어 파괴시키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냐고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의인들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건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의인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건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요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그게 24절 25절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이렇게 얼핏 보면은 지금 굉장히 월권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에 의인 50이 없겠느냐고 묻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의인 50이 없겠습니까? 50명의 의인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적어도 의인 50은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왜 50이었을까요? 괜히 50을 말한 게 아닙니다. 소돔과 그 인근 성읍,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또 뭐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게 5성읍이에요. 5성읍. 그러니까 이 5성읍에 적어도 한 성읍당 의인이 10명씩은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아, 적어도 10명씩은 있겠지. 그래서 50을 말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노선이었던 거죠. 하나님 10명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5성읍의 인구수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의인 50명도 크게 봐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전체 인구로 보면 50명이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작은 인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의인 50 작은 수도 크게 보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설마 의인 50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위치와 자신의 위치, 이 주제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어요. 지킬 선을 지키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대화, 이 기도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기도잖아요. 하나님만이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 않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어요. 공의. 하나님 쟤들 불쌍하니까 봐주십시오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좀 넘어가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공의. 악인 때문에 의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호소를 해서 그럴까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기도에 반응해 주세요.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의 기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 전체를 용서하시겠대요. 의인을 통해 악인들도 구원에 동참하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여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자, 의인을 통해 악인들도 구원에 동참하는 길을 여시겠다. 자,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잖아요. 의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 보여주신 길이에요.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이렇게 쉽게 응답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응답해 주세요. 그게 그 이유가 뭔지가 27절과 2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수락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먼지와 재와 같다며 바싹 자세를 낮춰요. 겸손한 태도로 다시 기도하는데 50명에서 5명 줄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소돔 땅에 아브라함이 마지노선이라고 여겼던 의인 50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의인 50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시는 거예요.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온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쉽게 대답하신 이유는 50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걸 눈치챈 거죠. 지금 찾으면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50명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5명을 줄여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강구대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무슨 말이죠? 45명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애가 타는 아브라함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 제가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이에요.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정말 없어도 의인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조카 롯이 있고요. 롯의 부인이 있고요. 또 두 딸이 있고 사위들이 있고 그 사위들의 가족들 하면 10명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10명을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더 이상 중재하지 않아요. 아니, 중재하지 못한 거예요. 10명이 없구나. 하나님은 분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말은 애초에 의인 10명이 없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멸하려 하신 거예요. 없으니까.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은요, 곧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깨달은 거예요. 계속 줄이다가 10명도 없구나. 아,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하구나. 소돔과 고모라의 악독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아브라함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피부로 느낀 거죠. 아, 10명이 없구나. 그래서 기도를 멈춘 겁니다. 아브라함이.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한 가지 답을 듣고 돌아갑니다. 어떤 답이요? 한 가지 답. 우리가 잘 알듯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됐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 안 되죠. 근데 멸망하잖아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해요. 하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답이 하나 주어졌다니까요. 어떤 답이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악인 때문에 의인들도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마지막은요, 뭐예요?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뭐요?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다수보다 소수의 의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수억 명 있어도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러셨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었어요. 10명만 있었어도. 의인 10명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으세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그 이상이죠. 제가 책에서 보니까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 80년대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설교 시간에. 만약 80년대에 만약 미국이 심판을 다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만약 미국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80년대 그분이 80년대 설교에서 만약 미국이 심판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된다. 미국이 소돔과 고모라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이미 80년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더 소돔이에요. 더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면 이 시대도 피해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만 있다면 이 시대도 그 의인들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망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그 의인들로 인해서 악인들까지 살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자, 그럼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쩜 갈수록 타락해져가는 이 시대와 교회는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가 없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아브라함과 같은 오늘 중보 기도자가 없기 때문에 시대는 더 악해져가는 거고 교회는 더 타락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내비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록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으로 인해서 악인들까지도 기회를 허락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지적하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많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많아요. 세상, 이 세상 정부가 많습니다. 교회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죠. 악인을 저주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그런 세상과 그런 교회와 그런 악인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우리가 그 10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면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타락한 세상과 변질되어가는 교회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과 들려오는 주변 소리를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었어요. 오늘 깨달았어요. 저도. 내가 그때 그거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거 보여주신 거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저는 그게 정의롭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아니었어요. 내가 너 그거 기도하라고 보게 한 거야.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막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대를 보면서, 이 막 죽어가는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교회가 막 난리 법석이고 별 일이 막 목회자들이 하나님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 마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마음이었는데 우린 그게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의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오늘 이 밤 저와 성도님들 안에 어찌하려 하시나이까는 이 절절한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나라를 위해 우린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 가정,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없으면 내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 우리 교회만 문제 없다?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문제 많죠. 근데 우리 교회 문제 없다 여기면 우린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고, 저 교회는 진짜 엉망이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요 지적질 잘하거든요. 저 어디 가면 그 문제점 잘 보거든요. 그 은사인 줄 알았어요. 문제점을 잘 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저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더라고요. 너 그거 위해 기도해. 저는 안 했거든요. 한 번도. 오늘 이 밤에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돼요. 하나님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우리 안에 이 탄식의 간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죠.